신인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성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월 첫날부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단일 기도회를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후에도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5쪽에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각 권별로 두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열왕기 상을 공부할 때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했고, 솔로몬 이후로 12장부터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제 열왕기하, 그리고 열왕기하고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연결되어 있는 같은 시대의 동시대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하는데,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이었죠? 시작에 관한 책이고, 출애굽기는 탈출, 어느 곳을 탈출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5제사 7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야기. 근데 그 앞뒤로 인구조사와 인구조사, 백성의 숫자를 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민수기였죠. 그래서 햄버거를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다시 두 번째로 다시 가르치는 성경, 다시 가르치는 율법 이야기, 신명기 다시 가르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정리를 했죠.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반 딱 잘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이야기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해줘서 정착해서 살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 정착. 사사기는 7번의 악순환이 나오죠. 7번의 악순환. 그래서 사사기는 악순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사무엘상은 1장에서 8장까지 사무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나와 있고,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사울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없을 묻자 해서 무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울의 마음은 무심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나오는데,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둘 다 똑같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하트를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다 해서 온전할 전자를 써서 전심 이렇게 했고, 역대상은 똑같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역사를 새롭게 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면들을, 메시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어가는 부분들을 잘 기록해서 써놨죠. 그리고 열왕기상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솔로몬의 마음은 반이 쪼개졌어요. 하트를 보니까 반이 쪼개졌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져서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졌다는 얘기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열왕기상 12장, 열왕기하, 역대하, 여기에서 이제 보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막 쓰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 표를 보면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무엘상이 여기 있죠. 사무엘상은 1장에서 8장까지 나눠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방금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져서 나라가 둘로 분열된다고 했는데, 바로 열왕기상 1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부터 이제 쭉 계속 이어져서 분열된 나라로 둘로 쪼개져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남쪽은 유다 왕국이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어서 성경 이걸 분열왕국을 이해하는데 좀 쉽게 이해가 저는 되더라고요. 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근데 여기도 보면 열왕기 하
열왕기 하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서 이 두 왕국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역대하에도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31장까지 9장 31절까지는 나라가 하나일 때를 이야기해, 솔로몬이 다스리는 통치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계속해서 뒤로 끝절까지는 보면 유다 왕국에 관련된, 남유다 왕국에 관련된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라 민족을 개혁시키면서 통치했던 그런 왕들의 역사를 열왕기 하에서 따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참 재밌어요. 주일학교가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고 전도사를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예배가요, 어린이 예배가 보통 주일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려요. 보통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 9시 30분까지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9시 31분이 되면 다 분반 공부하러 흩어져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주전 931년 9시 31분이에요. 근데 여기 또 나눠진 거 보면은, 역대하에서 나눠진 거 보면은 9장 31절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놨죠.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까봐 하나님 이렇게 딱딱 맞춰놓으신 것 같아. 둘로 쪼개진 연도가 주전 BC 931년에 둘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주전 722년. 이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주전 586년이죠. 이 지도 한 장만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딱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휴대폰 꺼내서 딱 찍어놔야죠.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고, 그리하여서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통치하게 해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금은 모아 쌓아두지 마라.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누리고 있는 1000명의 왕비를 거느리. 기가 막히죠. 하루에 한 사람씩 신방 가면 3년이 걸려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우상 숭배할 거를 가지고 들어와고 우상 숭배하면서 솔로몬 왕을 만나면 요구하는 거죠. 자기는 신전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던 영광의 도시가 온통 우상을 섬기는 도시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잘 보이시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셨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안 지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게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깨요. 그럴 때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내 부하에게, 내 신복에게 주겠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때는 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한 게 또 있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 계승을 이어가도록 나라를 남겨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남겨놓으시고 한 지파, 유다 지파를 그 지파로 해서 가는데,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하니까 거기 같이 붙어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 또 하나 있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같이 이렇게 통치했던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요청해서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이 충고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궐 짓고 성전 짓는데 20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고 군사로 징집해서 자식들이 나아갔고 세금을 징수하고 너무너무 많은 희생들을 했으니까 이제 좀 세금을 가볍게 해주고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럴 때 르호보암이 자기 세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숙한 소년의 조언을 듣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혹한 정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혹한 정치. 내 새끼손가락을 봐라,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사람 있어요?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크게 하겠다. 더 무겁게 하겠다. 포악한 말로 말하는 거예요. 포악한 말로. 아까 담임회 때 목사님도 대통령 후보자들 나오는 거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왕이라는 자가, 지도자라는 자가 더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그렇게 징치하겠다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의 도구로 다스리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은 10개 지파가 북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세워진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아주 악독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절기 때가 되면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절기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제사를 집례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교한 백성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특급 구약 관통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이 있어요. 특급 구약 관통이라는 책. 거기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놨어요. 19명의 왕 중에서 7명의 왕만 제대로 살다 죽었다. 지 목숨 다해 죽었다. 19명 중에 7명만. 그럼 12명은, 한 명은 하나님이 쳐서 죽고, 2명은 전쟁에 죽고, 1명은 자살해 죽고, 1명은 타락에서 떨어져 죽고, 6명은 살해되고, 1명은 포로 생활 중에 죽고. 이 6명이 살해되는 거는요, 쿠데타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1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왕이 통치, 평균 1년이 평균 1년.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한 왕은 6개월 통치하고 한 왕은 1개월 통치하고 또 일주일 왕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천하. 19명 중에서 10명의 왕이 큰 전쟁에 휘말렸다. 이끄는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배신한 그 나라, 이런 혼란 속에 있는데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혼탁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런데 또 다른 왕들을 보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남쪽 유다 왕국에요 20명의 왕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한 왕, 다윗을 기준 삼아서 다윗처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었던 왕이 남쪽 유다 왕국에 몇 명이요? 8명. 북쪽 이스라엘은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19명의 왕이 다 악했다. 다 악했다. 20명 중에서 8명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겨우 8명이 선한 왕이 있었어요. 이게 왕들의 이름이에요. 여기 위에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아래쪽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이에요.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세요. 아우, 저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성경 목록과 배웠던 거 있죠? 거기다 맞춰 부르면 진짜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하하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해서 3번만 부르면 딱 맞아요. 이어서 쭉 부르면.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남쪽 왕이었고 북쪽 왕이었다.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선한 왕 8명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이끄는데 성전을 보수 공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찾아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네, 우리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면서 선한 왕으로 통치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이에요. 8명. 자, 북쪽 이스라엘 선한 왕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렇게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런 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를 섬기면 내가 그 땅에서 길게 하리라, 장수하며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겠다. 계속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무서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민족을 없애버려요. 정복한 이 땅과 정복한 저 땅의 민족들을 이렇게 이주시켜가지고 결혼해서 혼혈 족속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피가 섞인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한참 욕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선지자들의 임무는요, 하나님께서 왕이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잘못된 행실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속해서 보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데요, 하나님, 누군가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꼭 옆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들고 그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나 사람들에게 계속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라. 이거를 줄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했던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놨어요. 우리가, 내 백성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더 스스로 더 낮추면서. 자,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는 분열왕국의 역사인데 1장에서 25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7장, 18장에서 25장까지 있는데 분열왕국의 역사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때 정복당해서 흩어지고 남쪽 유다왕국, 남아있는 유다왕국인데 다시금 끝장에 가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쪽도 북쪽도 둘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로 그 땅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에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쪽 유다 왕국이 또 몇 수년 뒤에 다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사막이라 이쪽으로는 못 다니니까 길이,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하란을 갔다 이렇게 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때 이걸 보여드렸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렇게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피를 섞어서 흩었어요. 근데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다시 이렇게 와서 남아있는 남쪽 유다 왕국을 정복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갈 때에는 좋은 인재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 성벽 쌓는 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깨트려 가지고 성벽 쌓고 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으면 싹 끌고 가는 거예요. 뭐 그릇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기술 좋은 사람들 싹 포로로 끌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활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건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제사장의 시각으로 본 유다 왕국인데 결국은 유다 왕국도 멸망당하는데, 자,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성경.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긴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런 시대를 더 많이 할애해서 많은 기록들을 해놨다는 것이죠. 많은 왕들 가운데서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시각으로 바라본 글이죠. 역사입니다. 역대하는 영적 개혁을 기록해놨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이건 기복신앙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때국물들을 조금씩 계속 빼가면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역대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유다 왕국에 관련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설명해요. 5줄. 첫 번째는 여호와 오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히 행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세 번째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함께 하셨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조건 대로가 열리고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외에 더 무엇을 바래요?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삶 두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길.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어느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 다니엘 기도하는 3주 동안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444장 찬송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온 가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난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분열되고 포로되고 망하는 역사도 우리가 교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참으로 교만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나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2달은 기도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말씀에 고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31일이 이렇게 오후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달이 열립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니엘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자, 오늘 여기 한 80명 정도 나오셨는데 내일부터 집에 있든지 또 교회 나오든지 나는 다니엘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손 내리시고 저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교회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교회까지 오실 수 없는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하시는데 제가 가끔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수요일 날 한 2번 정도 지금 2년 동안에 봤거든요.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예.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것 좀 갖고 와야 물 좀 뭐 이렇게 되지. 거기서 이렇게 예배가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유튜브로 하실 때는 고정하시고 정말 모든 거 다 준비하시고 시선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볼일 보고 누웠다 앉았다 먹었다 마셨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도 집에서 꼬박꼬박 시간과 이걸 정해서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오실 때나 주일날 오실 때 그거를 스스로 체크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드려지는 헌금은 이제 본부에도 올려보내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흘려보내고 또 우리 지역으로도 이렇게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최종 집계해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자리 앉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혼자 붙어 있든 둘이 붙어 있든 그저 혼자 있어도 둘이 앉으셔도 괜찮고 셋까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98% 이상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마스크는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소독 철저히 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혼자 앉아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옆으로 좀 가서 좀 앉아주시라니까 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왜 시비냐고 하는 그런 분이 물론 이 시간에는 안 나오셨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내 자리에 앉는데 왜 와라 가라 하느냐 이거죠. 좀 배려해서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생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밑에 교육관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새벽 기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21일 동안은 이렇게 인도하는 새벽 기도는 없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18일 수능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1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간증 다니엘 기도회 마무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쁠 21일 같은데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신보들 나눠주세요.